2023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달, 이 첫 달에 우리가 받을 첫 복음, 첫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십계명을 바라보게 하셨고 십계명을 설교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 보시면 1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하면 뭔가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시죠? 뭔가 압박을 받는 느낌이죠. 명령,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10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가지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를 명령하셨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10가지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지 강압적으로 명령하시고 딱딱하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올 한 해 매월 한 달씩 한 계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예배 개혁의 십계명을 또한 지금 세워보고 있습니다. 안흥교회를 위한 예배 개혁 십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첫 번째 계명은 이미 제가 첫 안식일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자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흥교회가 아멘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멘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 교회와 또 성도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흥교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재림교회는 사실 어느 교회나 다 분위기와 체질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한 교회 장로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개혁하기로 했다고, 안흥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아멘을 올 초부터 하기로 했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개혁이 시작됐습니까? 안흥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흥교회가 이제 아멘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가 아멘을 외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우리의 삶이 되고 아멘 하는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아멘 하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부흥과 개혁은 실행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구나. 네,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이론을 듣는다고 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멘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내가 아멘 하면 아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안흥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부흥했다가 아니라 안흥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 복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딱 3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면서 바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매월 한 계명씩을 아예 전 교인이 암송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나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마지막 한 번입니다. 이번에는 온 마음과 정성과 목소리를 다해서 큰 소리로 읽으시고 아멘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이기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너 나 말고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믿지도 말고 두지도 말라.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 명령을 내렸냐면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해야 되고 나만 믿어야 되고 나에게만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을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새해 첫날, 이 명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월 달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오늘 한철이 집사님, 안장훈 집사님 오셨지만 작년 10월에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아름다운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드렸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원래 결혼할 때 주례자 말씀은 잘 기억 안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할 때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네.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람신이에요. 그건 사람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게 되면 실망과 상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와 아픔과 큰 번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사람을. 교회에 와서 사람을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를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군대에서 만났던 후임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대뜸 하는 말이 어이 교주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교주래요. 내가 왜 교주니? 했더니 목사들 다 교주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사를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목사가 하는 말, 설교, 모든 것들을 너무 신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개신교회. 우리 재림교회 시스템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목회자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고 인사이동이 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를 의지하고 저를 믿는 분이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명 들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제가 목회를 잘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목사가 발령을 맡게 되면 그 교회를 따라가더라고요. 또 반대로 그 목사가 오면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목사신을 믿어서 그래요. 목사신을. 여러분, 그 어떤 훌륭한 위대한 목사라도 신으로 모시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내 유일한 신으로 모시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고 다 벌어오니까 아버지를 믿어요, 자녀들이. 성경에 어디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물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나의 인생을 어느 순간까지 책임지는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구원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읽었던 결혼 건축가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오직 사랑할 대상이에요. 내가 그저 주고 베풀고 품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저 내가 뭔가를 줘야만 하는 대상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지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목사를 믿고 남편을 믿고 부모를 믿고 내 친구를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과 상처가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하면 정말 병들어 버립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이런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뭘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정말 의지하고 싶고 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무리 의지하고 내가 찾고 싶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거를 두 자로 뭐라 그러냐면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의 그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이 제 초등학교 6학년 정말 시련의 큰 겨울이 찾아왔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모든 사업을 접고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주도의 큰 집에 내려가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내려간 거죠. 한 달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매주 뭐 10만 원씩, 뭐 5만 원씩 뭐 이렇게 보내주면 그거 먹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도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정말 허름한 그 건물 속에 아버지와 저와 제 동생이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바로 거의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도 명절, 설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머니는 일하신다고 못 올라오셨고 저희 남자 셋이서 이제 명절을 보내는데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이제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돈을 붙여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있는 돈 한 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장을 한번 딱 보고 오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상태로 일주일 이상을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떡국을 끓여 주셨고 그거를 이제 먹는데 떡국도 이제 다 동이 나 버린 거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떡이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걸 이렇게 긁어서 딱 먹으니까 먹을 게 딱 떨어져 버렸어요. 냉장고에는 김치 외에는 거의 없고 쌀도 떨어져 가고. 명절이 다가왔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철이 없었는지 아빠 명절인데 다른 집처럼 치킨도 좀 먹고 떡볶이도 먹고 과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막 투덜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투덜대면서 서랍이랑 옷장을 막 다 뒤졌어요. 돈이라도 좀 한 5천 원, 만 원만 나와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죠. 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시고 어머니는 제주도에 보내놓고 이 명절에 이게 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번민이 이제 찾아왔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정말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와 제 동생을 모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먹여 살려주십시오. 정말 저희 아버지는 아마 정말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때를 쓰고 상황은 이렇게 변변치 않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버지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 심정은 아마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가족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마쳤습니다. 이제 뒤적거렸던 옷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옷을 막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봉투가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봉투가 떨어졌나 봤더니 어머니 한복을 이렇게 막 하는데 한복에서 뭐가 딱 떨어졌는데 열어봤더니 수표가 있는 거예요. 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봉투를 떨어주시는구나. 와, 그때 막 아버지랑 저랑 동생이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맛있는 음식들을 사서 그 명절, 그 추운 명절을 버텼던 그 세월을 생각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제가 삼육학교에 딱 합격을 해둔 상태였고 반배치고사가 이제 2월에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때 이제 거기서 등수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문제집을 찾아봤는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겨우 그 당시 기억이 납니다. 두산동화라고 하는 그 반배치고사 문제집을 하나 겨우 사셔가지고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그거를 푸는데 다 풀었어요. 아빠 다 풀었는데 했더니 또 풀라는 거예요. 지워서. 돈이 없으니까. 지워서 풀고 그거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이런다고 제가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반복해서 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화
두산 동화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지우고 풀고 해서 이제 담배치고사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3년 학교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시험을 딱 보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딱 문제들 받아봤는데 답이 다 보여요. 제가 풀었던 문제집을 이 학교에서 담배치고사 그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번호만 딱 바꿔가지고. 여러 표준 여러 가지 그 출판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학원을 열심히 다녔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제가 풀었던 문제집에서만 다 나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고 제가 맨 마지막에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1등 하겠을 것 같죠? 저는 확실했어요. 아, 내가 이거 1등 하겠구나. 근데 1등을 못했습니다. 그 답이 다 나온 중에도 제가 너무 덤벙댔는지 몇 개를 틀렸어요. 그래서 9등을 했어요. 9등을. 제 인생에 10등 안에, 전교 10등 안에 들어본 첫 번째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삼육학교에서 10등을 한다. 기적이죠. 지방에서 온, 제주도에서 갓 올라온.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제 실력이 다 들통이 났지만,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아버지가 이걸 아셨을까? 아니, 몰랐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저 밑바닥에 있는 어린 아이를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만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그 불굴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믿겠습니까? 언제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도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그건 머리신이죠. 돈신. 내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지합니다. 관계신이죠. 내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 주변 환경, 사람, 땅이 많으면 땅신을 의지하고, 그렇죠? 사업이 잘 되면 사업신을 의지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교회는 침체될까요? 이게 교회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편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50년, 60년대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혜 집사님이 왜 그 젊은 시절에 우천까지 산을 넘어서 걸어갔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겨울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잘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떨어뜨리셔서라도, 시련을 줘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 수 없는 형편으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금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첫 달, 첫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첫째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셔요.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면서라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진짜 신을 놔두고 가짜 신들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네. 진짜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죠? 가짜가 있어요. 가짜는 항상 여러 개예요. 정답은 하나예요. 오답이 여러 개죠. 진짜 신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신들은 다 뭐냐면 잡신이에요. 잡신. 신은 오직 한 분인데 나머지 신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의 세력들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할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요? 땅으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그와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다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니 잡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이 인구수보다도 많을지도 몰라요. 사단의 영,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셨어요. 수많은 잡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 남만 믿으면 된다. 그 어떤 신도 믿으면 안 된다. 제가 지난 학기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 뭘 배웠냐면 중국의 양명학이라고 하는 철학 수업을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철학의 그 전문가인 교수님과 이제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질문 드렸냐면 중국의 유교나 도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조상신이 내려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내뜸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유교나 도교에서는 조상신이 내려와서 그 음식을 취한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조상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신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늘 상제라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그 하늘신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중국에서의 그 신앙은 이 땅에 죽은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왔고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왔을 때 조선 말기에 가짜 양반들로 인해서 이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상태, 조상들이 내려와서 뭘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취한다라고 믿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유교의 기준으로도 뭐 한 거예요? 잘못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변질돼 버린 신앙, 잡신을 믿는 겁니다. 조상신이 진짜 내려와서 먹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부모에게 잘해야죠. 그렇죠? 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죽은 조상이 어떻게 살아서 그 음식을 먹겠다. 이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멸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만이 진짜 신입니까? 왜요? 그분이 우리를 무엇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야죠. 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신들, 그 잡신들은 다 피조물 드리고 죽은 것들이고 다 하나님이 예전에 어느 순간에 창조했던,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영들일 뿐입니다. 앞으로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가짜 신들입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그 무당신 잡신에게, 귀신에게 자기 인생을, 영혼을 판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점은 뭐냐면, 진짜 교회, 진리 교회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는 곳을 가지 말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아는교회 외에 다른 영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자주 오시고, 이 교회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잡신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곳에 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저는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 새해의 첫 달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첫 고백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 외에는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않는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내 마음에는 너 외에 다른 존재가 없어. 내 마음엔 너만 있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연애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사랑의 고백이죠. 우리 장로님들 그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나는 너밖에 없어. 내 안에 너 있다. 집사님 고백 받으셨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고백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이 고백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너 말고는 없어. 그러니 너도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면 안 돼. 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하시면 이거는 정말 감동, 정말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난 너밖에 없어. 성원아, 난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나 없다. 너가 없는 세상은 나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준 거야. 근데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믿지 말고 나를 좀 믿어라. 이 세상을 준, 이 모든 것을 준 나를 믿어야지 왜 내가 준 그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속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자꾸 다니고 다른 남자를 집에 들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자꾸 다른 여자를 데려와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자꾸 다른 신들을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엔 절대로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은 온 우주, 온 세상을 받은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거죠? 내 거예요,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못 주시는 것 뿐이지 원래는 내 걸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자체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채우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너만 사랑해. 난 너만 생각한다. 이런 고백은 사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저는 벌써 아들 바보가 됐고 딸 바보가 됐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는 아들, 딸.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저 바라만 봐도 안아주고 싶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보고 싶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 아이를 낳은 부모만 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계명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백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는 절대 못합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런 말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너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일입니다. 그 분쟁과 전쟁과 그 총을 들고 위협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마을에 강도들이 쳐들어왔고 그 아들을 유괴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납치를 한 거죠. 이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그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강도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몇 달이 지난 상태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강도 소굴에 들어갔고 그 강도들과 막 싸우고 소탕을 하면서 막 거의 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겨우겨우 아들한테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이 아버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총을 딱 들고 아버지를 겨누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강도들이 이 아들을 세뇌 교육을 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정신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를 잊어버릴 만큼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구원하러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 잡신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를 납치해 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쇠뇌시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쇠뇌시켜서 심지어 하나님이 오면 거부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향하여 공격하게 하는 그런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절정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 아버지를 내어 매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한 짓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고 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존재를 의지했고 사랑했던 내 마음을 회개하시고
참 아버지에게로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참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향해서 품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왔다. 나에게 와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이제는 사랑하고 믿지 말고 이제는 나만 믿어라. 이제는 나에게만 있어라. 이제는 내 곁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음악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 동중환합회 총회 때 우리 목회자들이 찬양했습니다. 첫 개회 예배 때 주 한 분만이라는 찬양을 힘있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유일한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